이제 사순이 들어오면서 조금 민감하게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순이 오고 나서부터는 할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인사가 됐든 아니면 공동체가 하는 전례적 행동이 됐든 더 나아가서 성가를 부르게 됐든 할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할렐루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훼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기쁨의 표시, 즐거움의 표시, 그리고 찬양의 행동이지요. 이것을 하지 않는 기간이 바로 사순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은 고통과 고난,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 몸에 채우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보다는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분들의 또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것을 내려두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지 기억하는 기간, 이 사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도사가 알렐루야라고 적혀 있는 이 팻말을 바닥에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럽이나 어떤 이런 그리스도교를 음, 깊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가들 중에는 알렐루야라고 적힌 팻말 혹은 이렇게 쪽지를 땅에 묻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알렐루야라는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렐루야를 묻으면서 사순이 시작하죠. 우리 성공회도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대한성공회에서도 사순이 시작하면은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를 보시거나 아니면 전례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알렐루야란 말을 지향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환호성에서도 알렐루야라는 내용이 빠지고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에 접어들면서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알렐루야를 하지 않은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우리가 사순에 접어들면서 할렐루야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한 전례 독서뿐만 아니라 전례 전례의 흐름에서 사순에 접어들면서 전례의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또 우리 삶에서도 성찬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삶에서
해왔던 여러 습관들 중에서 뭐 누군가는 핸드폰을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나 그 밖에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오롯이 하느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수는 어떠했는지요? 사실 사순이라고 해서 시기가 변했고 이런 기간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전례로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납니다라고 하지만 어, 이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괜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하지요. 뭐 꿀먹은 벙어리란 말도 참 나쁜 말이긴 하지만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사순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미 사순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은 영어로는 홀리 위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모두 거룩한 주간이라는 말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나 그리스어 이렇게 이거를 원어로 여기다가 적어 놓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기는 그렇게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모두 이렇게 영어로 해석하면 홀리 위크,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라는 말로 해석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난주간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보통 서구권에서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말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고난주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주간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고난주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간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냐에 차이를 두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홀리위크나 고난주간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홀리위크와 고난주간은 같은 말, 그리고 고난주간은 또 다른 말로 성주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서에 고난주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 고난주간과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뭐, 짜맞추기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서가 고난주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주간을 이야기하고 성주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주간이 성서에서 기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 또 누군가는 성지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사건을 겪으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마테오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마테오의 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마테오의 복음서 21장 9절을 딱 떼왔는데요.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의 환영은 사실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을 받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그 밖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 받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을 지냅니다. 성주간의 첫 번째 날, 고난주일입니다. 혹은 종려주일 혹은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리고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시간들을 지냅니다. 성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합니다. 마테오의 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거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13절을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종이로 된 노끈을 이렇게 엮으셔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재물들을 판매하는 그 상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환전상과 그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는 게 누군가는 누군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약간 성격이 이상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아, 커넥션 혹은 연결점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 불의한 불의한 뭐라고 할까요? 불이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환전상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 화폐 단위로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의 화폐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하기도 했고 또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사제들이 이 재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상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판매하는 재물들을 사게 하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종교 권력과 연결돼서 폭리를 취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둘러보셨습니다. 성전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을 둘러엎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도 있고 양의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열처녀 비유지요. 마테오의 복음 22장에서 25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화요일 날, 성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마테오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빌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왔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됐고 그래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었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오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은 성화요일입니다. 성수요일에는 유다의 배신 모의입니다. 마테오의 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거쳐서 나옵니다.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 하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내어주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아마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여기에 돈주머니를 받고 대사제들에게 대사제들 혹은 그 수하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판매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 모의를 성수요일에
전통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세족식입니다. 지금 그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그림은 잊어주시고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마테오의 복음 26장 17에서 30절입니다. 마테오의 복음에 나타난 것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가 나오고, 요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의 복음서 13장 4절에서 5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예수님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세족식은 그림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목요일에 세종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합니다. 마테오의 복음 26장 47절에서 27장 56절까지 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저는 26장 46절을 가져왔습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하고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이야기들 쭉 진행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토요일, 성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심을 기억합니다. 마테오의 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7장 59절과 60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아리마테아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것을 기억하는 성토요일입니다. 이제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부활 대축일입니다. 마테오의 복음 28장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마테오의 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는지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성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서에서 어떻게 성주관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1세기에서 1세기 초반에서 2세기 초반에 이르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전야에서 출발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부활전야, 하루만 했던 부활전야를 일주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을 하셨는지 그거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세기에서 2세기경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전야는 있었다.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한 4세기경, 한 80년, 300년대 후반대에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체계화된 고난주간의 흔적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성 성지순례자인 에게리아가 381년에서 4년경에 남긴 그의 순례 기록에서 이 고난주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4세기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전례와 이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더라라는 기록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 에게리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게리아가 약 381년에서 384년경에 쓴 그의 기록, 예루살렘과 여러 군데를 성지순례를 다녔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 문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게리아의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업적에서 살펴보자면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성지순례를 기록한 기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요 기록은 에게리아의 순례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순례 기록의 중요성은 초대교회의 전례와 고난주간 전통에 대한 핵심적인 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에게리아라는 이 순례자가 어떤 위치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4세기경, 3세기, 4세기경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순례자 에게리아의 상상화를 그려달라고 네,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순례자 에게리아를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를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에게리아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여성이
얼마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추측건데 이 에게리아라는 여성은 중산층 아니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귀족층의 자제 중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여성으로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그리스도교의 성지들을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사람이 유력한 집안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회,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기록했던 그 기록과 그의 평가, 그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게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주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주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냐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성주간이 고난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난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성지주일 혹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환호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그날, 고난주일 혹은 성지주일에는 성지 축복식과 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에게 흔들었던,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기억하는 거룩한 나무가지, 성지를 축복하고, 그걸 들고 순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지금 우리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이렇게 순행을 하지는 이게 동네를 한 바퀴 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의 주변을 돌면서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일로 시작합니다. 성지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통적으로 목요일부터 전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목요일, 우리는 성찬제정일, 그리고 세종례 성체수직을 보통 진행합니다. 성찬제정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고 받아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례를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각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유, 축복한 기름을 축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제정일, 성목요일에는 성찬제정일, 성찬제정, 그리고 또 교회로 오게 되면 세종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종례를 진행을 하고 성체수직, 예수님께서 너는 한시도 나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키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예수님 옆에서 지키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성체수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에는 성찬제정, 세종례, 성체수직을 하게 됩니다. 성금요일에는 십자가 경배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여기 성주간에는 홀리라는 말을 보통 써서 홀리 먼데이, 홀리 투스데이, 웬스데이 계속 넘어가는데 성금요일에는 다르게 사용을 해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례에는 없지만 십자가 경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축복한 십자가에 어, 경배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십자가 경배라는 전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토요일에는 성토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활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세불축복식과 부활전야 성찬예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드리는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불축복식에서는 부활초를 축복하고 그리고 부활전야 성찬례에는 드디어 이제 할렐루야를 하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일에는 부활대축일 성찬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